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왜요? 왜? 여전히 자기의 것이 앞서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한 좋은 말이 앞서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한 좋은 수단과 방법이 앞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며 보이시며 증거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앞에 여전히 그는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였다. 꾀를 내고 있잖아요. 좋은 말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였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야곱을 안심케 하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야곱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것이 먼저입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이 먼저입니다. 앞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것과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의 것이 앞서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다. 그리고 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한 이 야곱은 다른 때와 달리 성경에 보면은 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두려움과 답답함 앞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말씀의 기도입니다. 겸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너무나도 잘한 것이죠. 놀라운 기도를 드린 야곱은 이제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안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13절 말씀, 13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말씀의 기도, 겸손의 기도, 기대와 소망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한 후에 이 야곱의 모습은 여전히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육적인 자신의 활동을 멈추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셨는데 그 야곱은 여전히 실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이 야곱은 말씀과 겸손과 기대와 소망의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야곱은 실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먼저였기 때문에. 자기의 최고와 최상의 것이 먼저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런다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내가 그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놀랍도록 지난날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강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남게 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예배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안식하시게 하시고 안심케 하시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쉬지 못하고 있는 야곱과 같은 것이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뜨겁게 기도한다 하는데, 많은 시간 기도했는데 여전히 실수가 없는 것이 더 놀라운 거예요. 여전히 실수가 없는 이 야곱의 자리를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22절과 24절 마하나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했는데도, 놀라운 기도를 했는데도 쉬지 못한 야곱의 자리. 22절 그의 시간은 밤이었다. 그의 자리는 24절 홀로 있었다. 밤이었습니다. 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누가 개입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네요. 그렇죠. 우리들이 야곱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야곱 정말 볼품이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놓지 않는.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나의 볼품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밤에 홀로 있는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씨름은 야곱이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먼저 씨름을 걸어온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야곱이 씨름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씨름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온 거예요. 호세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씨름을 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씨름을 걸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 홀로 밤에 홀로 있는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왜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 오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9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뭐 때문에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의 최고, 너의 최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정답이야 라는 것을 다시 보이시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야곱의 인생은 어떠한가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과 씨름하는 씨름의 연속의 시간을 살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모태에서부터 그는 씨름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씨름했어요. 누구와 씨름했어요? 형 에서와 씨름했잖아요. 그뿐인가요? 아버지 이삭과도 씨름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도 씨름하여 겨루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씨름의 시간마다 이 야곱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신의 힘과 수단과 방법을 의지한 자기의 최선, 자기의 최상의 것을 앞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야곱은 어디를 향하여 왔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이 약복강에 멈춰 있는데 이 약복강은 어떠한 곳이냐 그러면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마지막 건너면은 그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는 거예요. 이 약복을 건너면은 어디예요? 가나안. 그냥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이. 거기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이 야곱은 변화되기는 했어요. 점점 변화되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토록 자신의 힘과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있는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붙들기를 원했어요. 그 붙들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집착하며 씨름해왔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 힘이 답답하고 두려우니까 두려울 것을 다 건너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적나라하게 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막한 밤입니다. 그 앞에 있는 무심히 흐르는 약복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씨름을 거셨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25절. 잘 이해를 하세요. 이제 더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25절 말씀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자기가 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야곱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이기지 못했다. 이것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씨름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나를 세서 씨름하면 축복인 줄 알고 있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야곱을 뭐 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야곱이 누구를 이겨먹은 거예요? 너무 이기는 걸 좋아해. 야곱도 그러고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들도 누구까지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잘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이겨먹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마하나임의 역사를 베푸시는데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그로 기도케 하셨는데도 지금 여전히 야곱은 어떠합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꾀를 의지하고 자기의 최선과 최상의 것이 제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그로 이기시려 하나님께서 이기기 위하여 씨름을 거셨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씨름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날이 새도록 계속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잘 묵상을 하세요. 우리들이 지금 성경을 딱 살피고 있잖아요. 문맥을 보면서 이 야곱의 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야곱이 씨름이 시작되자마자 졌다면 이 야곱이 약복강의 그 씨름에서 하나님께 빨리 항복했다면 그 약복강의 씨름은 날이 셀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날이 새도록 씨름하면 축복인 줄 알고 있어요. 요즘 다시 잘 나가고 있는 우리 김국진 형님의 그 유행어가 있었죠. 날 세지 마란 말이야. 날 세지 마란 말이야. 왜 나를 셌다고요? 항복 안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만큼 내가 기도 많이 했다. 시간을 자랑하고 뭐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기려고 기도해요. 그래놓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날이 새는 약복강의 이 야곱의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날이 샌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25절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목에 힘을 주며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시는 자인데 자기를 여전히 앞세우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하나임의 은혜조차도 자기가 어떠했기 때문에 얻어낸 줄로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열심히 한 것도 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기도케 하셨는데도 자기의 열심으로 기도한 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자가 있다. 옆에 사람을 훑어봅시다. 옆에 사람을 훑어보고 위아래로 훑어보고 하나님을 이기려는 사람 아닌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옆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기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기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25절 말씀 고백합시다. 25절 말씀 다시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 이전 성경에서는 환도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2절에서는 이 허벅지 관절을 향하여 힘줄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전 성경에서는 큰 힘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이기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여전히 항복하지 않는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큰 힘줄을 하나님께서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항복하지 않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그러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항복해버리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무엇이다? 은혜다. 그동안 이 야곱은 육적인 것으로 자기 자신을 충만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약점을 드러내시고 부끄러움을 여전히 드러내시기 위하여 큰 힘줄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야곱이 환도뼈가 쳐지고 어긋나지자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축복을 구합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를 세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복해 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축복을 구한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자리가 지금 어디인가 살피며 새 날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도뼈가 쳐지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자 이 야곱이 뭐 했다고요? 축복을 구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묵상해 보셨나요? 이때 야곱이 축복을 구했는데 어떠한 축복을 구했을까요? 우리 그죠? 약복강의 야곱처럼 기도합시다. 나를 세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럼 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미 이 야곱은 하나도 아니고 4명이나 아내가 있잖아요. 누구 말대로 한 분도 이게 힘든데 4분이나 이미 하나님은 많이 주셨어요. 자녀들도 이제 11명 곧 있으면 12명 자녀들도 어마어마하게 주시잖아요. 그에게 또 많은 재산도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적인 면을 살피면 나이에 대해서 이때의 나이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때도 야곱은 살 만큼 살았어요. 아내도 많죠. 자식도 많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죠. 자기도 거지하게 잘 살고 있죠. 그럼 무슨 축복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단어에 꽂혀요? 축복해 줬대. 날이 새도록 기도하면 축복해 준대. 자기가 이루고 성취한 것을 구하는 축복이 아니라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것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축복을 구한 거예요. 자기의 것을 더 얻기 위하여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더 성취하기 위하여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육적인 활동으로 자기의 최선과 최선의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그게 아니구나. 나의 환도뼈 관절 큰 힘줄 가지고는 안 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항복하고 포기하게 하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세요 라는 축복의 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과 30절 이렇게 이 야곱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과 30절 시작.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겨버렸어. 내가 하나님을 이겼어.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어.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나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라는 고백이 뭐냐면 분이엘의 고백.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누렸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구하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로 축복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 야곱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항복하자. 하나님께서 분이엘의 축복, 하나님의 얼굴로 축복하시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하고 그로 찬송케
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제 채워지고 있어. 라고 찬송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구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사람하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재물과 성공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허벅지 관절 큰 힘줄이 무엇인가 고민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걸로 능력이라고 착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 것과 세상의 것을 구하였더니 채워졌다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 구하지 않았는데 내게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분이엘로 찬송케 하셨다라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분이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서로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약 2612번이나 쓰여진 수많은 기록의 시작이 지금 이 32장 18절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28절 말씀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자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인류의 조상으로 세우셨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민족의 조상, 그가 시작이 되게 하셨다. 시작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시작. 자기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더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분이엘의 찬송을 받고 그 찬송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시작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여자하고 부족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인이 되심으로 그를 이스라엘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조금 더 해석이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뜻을 다시 한번 푼다면, 다시 새롭게 푼다면, 문맥을 통하여 푼다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더 깊은 뜻입니다.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누가 이기신다고요?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더 깊은 의미인 것이에요. 이거 이스라엘을 주신다. 이제 너의 삶을 하나님이 주대하시고 이제 너의 삶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제 너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 내 삶을 주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참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자기 것과 세상의 것이 아니라 분이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채워지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시는 삶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